그러나 우리가 방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70년 전에 있었던 6.25 때도 마찬가지죠. 방심하고 있다가 우리가 전쟁을 맞았습니다. 우리가 안전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 주변이 뭐하지 않다? 안전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안전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죠. 안전을 얘기한다는 말은 우리 주변이 안전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안전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조금은 다양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안전을 얘기하는 것은 우리 주변이 안전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안전을 얘기해야만 이 불안전한 세상 속에서 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 유지할 수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전쟁을 얘기하지 않으면 전쟁의 위협에서 우리는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전쟁을 얘기해야만 전쟁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받을 수가 있는 기회를 우리가 맞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쟁을 얘기한다고 해서 안전을 얘기한다고 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늘 자녀들을 밖에 내보낼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도 조심해, 차 조심하고 길 조심하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왜 그렇습니까? 바깥이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안전하라는, 주의하라는 그 말에 우리는 오늘도 안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쟁을 말하지 않으면, 국방을 말하지 않으면 전쟁을 우리가 맞게 된다,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들어서 국방 무기에 대해서 많이 이제 매스컴에서 나오는데 우리나라도 총속 전투기를 개발했다. 그래서 많이 외국에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수출기도 열리고 있다. 무기 판매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탱크 종류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전쟁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전쟁을 일어나지 않도록 방어하는 안전의식, 바로 그것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킨다.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뉴스나 여러 가지 매스컴을 통해서 이런 불안한 얘기를 들을 때 두렵거나 떨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 우리 주변이 안전하지 않구나. 조심해야 되겠구나. 대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 자체가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죽음을 얘기하는, 영생을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누구나 죽음을 맞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는 끝이 아니라 그 죽음 가운데 최후의 심판을 맞이하게 되고 그 심판 가운데 지옥과 하나님 나라로 구별되어져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되는, 전쟁이 없이 살게 되는 것이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불순종했던 사람들은 지옥에 가서 영원한, 죽을 수도 없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뭡니까?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뭐요? 이 심판을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복음이 멈춰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곳에도 구원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옛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구원관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던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은 뭐였습니까? 배고픔과 가난과 압제로부터의 구원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은 어떤 구원이었습니까? 옛 에돔 동산에서 쫓겨났던 이들을 다시 옛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구원을 얘기하고 계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구원을 얘기하다 보니까 뭐요?
만날 수가 없는 거죠. 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그 복음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들게 되었고, 우리가 말하는 구원은 이 땅의 육신의 구원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육신의 구원이 아니에요. 배고픔과 가난과 압제로부터, 전쟁으로부터의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뭐요? 영생의 구원입니다. 하나님 나라, 옛 에덴으로 돌아가는 바로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쟁이 두렵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총칼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죽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쟁이 우리를 죽이지 못하고 총과 칼이 우리를 죽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당할 수 있고 담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전쟁이 두렵고 총칼이 두렵죠. 그리고 그 총칼이 두려워하니까 그 총칼로서 사람을 뭐합니까? 압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총칼로서 압제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총이나 칼로, 무기로 압제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왜요?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음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채찍 맞으시고 피 흘리시고 물까지 다 쏟으시고 완전히 죽으신 그 예수님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소생시켜서 구원에 이르고 영생하게 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아로 삼으신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신다면 우리는 전쟁은 두렵지 않아요. 뭐가 두렵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여러분들은 가난이 두려우십니까? 혹시 이 예배를 지금 영상으로 보게 되실 분들, 뭐 빚이나 여러 가지로 말미암아서 고통당하고 계십니까?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계십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로 지금 현재 육신은 고통스러울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이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잠식할 수 없고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채찍 맞으시고 피 흘리시고 나머지 남은 몸에 물까지 다 쏟으시고 죽으셨으나 하나님께서 살려내신 것. 우리는 가난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굶주림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죽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헤어짐으로 우리는 죽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더욱더 사명감을 가지고 또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는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또 그렇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세상을 가진 자처럼 그렇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교동문 14번째 시간, 교동문 14번은 10편 24편의 말씀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우리는 이것을 천지 창조를 통해서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이미 우리는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러나 이 알고 있는 사실을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고 또 뭐요? 삶의 고통에서 시달림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 또는 이 사실을, 이 기억을 빼앗긴 채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바로 이 표현이 우리에게 가장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잊어버렸다라고 얘기하면은 뭡니까? 다시 생각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시 생각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기억이 되살아날 수 있지만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기억을 잊어버린 상태가 아니라 어떤 상태요? 기억을 빼앗긴 상태입니다. 누구에게요? 마귀 사탄에게 빼앗긴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 사탄에게 빼앗긴 기억들을 되찾아와야 되는데 이 되찾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이 능력을 누가 주시냐면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바로 그 성령을 우리가 사용해야만, 그 성령을 받아야만 빼앗긴 기업들을 찾아올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알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자,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시는 분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압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쓰여 있고 방송에서 뭐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 성탄절에 이렇다 저렇다 하니까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왜 순종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라는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순종한다. 그래서 아는 것과 순종은 분명히 구별되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이라는 말이 배제된 상태에서 안다라는 단어만 하나만 존재할 때는 그 안다라는 표현 속에 순종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것과 순종이라는 단어가 한 문장에서, 한 상황에서 만약에 같이 존재한다라고 하면 이 아는 것과 순종은 구별되어져서 아는 것으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순종하는 것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 이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서 성경을 읽을 때에 안다라고 할 때에 순종이 포함되어져서 나오는지 아니면 빠진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지 등장하는지 그런 것들도 우리가 주위에서 살펴보면 성경을 보는데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죠. 가끔씩 성경 속에서는 아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때가 너무나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일에 봤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보시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알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도 압니다. 알아요. 그런데 그가 땅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의 절반을 숨기고 절반만 하나님 앞에 바쳐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만 순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죽임,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심판을 받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날마다 고백해야 될 것은 뭡니까? 이 땅에 충만한 것과 그 가운데 사는 모든 것이 여호와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뭡니까?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다 이것이 내 것이다는 얘기예요. 내 것이기 때문에 뭐 할 필요가 없다고요? 욕심을 부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가끔 이런 비유를 한번 들어볼까요? 중국집에 갔어요.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 탕수육, 깐풍기 이렇게 요리 두 종류와 짜장면을 시켰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것이 동시에 나오면은 사람들은 어떻게 먹습니까? 보통 짜장면하고 이렇게 탕수육이나 이런 것들을 요리하고 이렇게 같이 병행하여 먹죠. 근데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앞에 짜장면은 가만히 놔둔 채로 요리에 열심히 열중으로 먹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요? 이 짜장면은 내 것이라는 얘기죠. 내 앞에 있으니까 이거는 누구도 뺏어 먹을 수 없으니까 이것은 내 것이고, 그러나 이 공동으로 먹는 것은 먼저 먹는 사람이 임자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요리만 열심히 먹게 되는 거예요. 많이 먹게 되는 거예요. 이 욕심이죠. 근데 여기서 엄연히 달라지는 것은 내 것이라고 하는 짜장면과 공동의 것에 대한 이 요리 부분. 그래서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사람이 뭐 하게 된단 말입니까? 욕심을 부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유가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다가 물질이 좀 필요하다,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가 필요할 때 그 물질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 받아서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면은 쟁취해야 하는 거죠. 따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씩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이것이 꼭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야. 이 물질이 내한테 꼭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야. 그래서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게, 내가 이런 필요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저에게 좀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근데 기도하게 되었을 때에 그것이 내게 오지 않는다면 어떻습니까? 내게 오지 않는다면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게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 것이 되지 않는 것을 억지로 가져가게 되는 거죠. 억지로 가져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내 것이 아닌가 보다라고 얘기해요. 내 것이 아닌가 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이 모든 것이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도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거요?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살고 있는 집도,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고, 이 물질은 무엇을 위하여 사용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은 하나님을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나의 보금자리로서 필요한 집이죠. 그래서 이 집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어지지 아니하고 무엇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배제된 상태로 내 욕망과 내 출세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면서 이 집에 거주하고 있다면 이 집은 여호와를 위하여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요. 똑같아요. 같이 그냥 거기에서 먹고 자고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개인의 욕망을 위하여 사용되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크게 구별되는 것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 차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가 가진 모든 소유가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되어지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아깝게 여기지 않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깝게 여기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의 냉장고 속에는 음식이 썩어 나가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이 그냥 쓰레기로 버려져 나가는 거예요.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사용할 수 없는 것도. 가끔씩 이사를 하다가 옷 정리를 하다 보면 너무너무 깨끗한 옷인데 지난 5년간 보니까 한 번도 입은 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렇다면 이 옷은 사실 필요 없는 옷이죠. 근데 과감하게 그것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너무 깨끗하니까. 우리 중에는 그런 물건, 우리 집 안에는 그런 물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겨울 내에 이렇게 보면요. 그냥 즐겨 입는 옷, 그 옷만 입고 겨울 한철 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더라고요. 옷은 많은데,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 옷이 그거밖에 없냐? 라고 얘기해요. 아니, 옷 많은데? 어떤 분들은 그 옷만 입고 다니니까 그 옷밖에 없는 줄 알고 또 옷을 또 선물해서 사주시기도 해요. 아니, 옷 많은데요? 우리 중에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옷이 있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옷을 선물하시고. 선물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너무 한 개만 입으니까 좀 바꿔 입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관심이고 사랑이죠. 근데 이렇게 옷을 입다 보면요, 이 옷이 너무 멀쩡하니까 이 옷을 안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막 살이 쪄가지고 이 옷을 이제 더 이상 입을 수 없다. 그러면은 또 어떻게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이제는 뭐 체형도 변하지도 않고 그 옷이고 뭐 계속 맞아요. 그러니까 안 떨어지면은 계속 입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그 옷감이라든지 옷들이 너무 튼튼해가지고 구멍도 안 나요. 뭐 실밥이 터지는 것도 없고. 그래서 지금 제 방에는 평생 아니라 제가 뭐 다시 태어나는 우리가 환생은 없지만 제가 한 5번, 10번은 다시 태어나도 입을 만큼 옷이 있어요. 지금처럼 옷을 입는다면. 저는 보통 떨어질 때까지 입는 편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것이 너무 과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너무 과하다 생각하게 되면 이제 나눌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다고 느끼게 되면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가끔가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길을 가다가 아주 고급 오리틀 뭐 요즘 겨울 되다 보면 옷이 있잖아요. 그래 가다가 노숙자가 있어서 그 옷을 벗어줬다는 그런 일화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는 것이 이 옷이 얼마나 비싼지 금액적으로는 따질 수는 있지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집에는 10번을 다시 태어나서 입을 만큼 옷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옷을 벗어줘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것이 그 옷을 벗어준 사람의 마음은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이 너무 과하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내가 오늘 입고 가던 외투를 헐벗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 벗어줘도 내 생활에, 내 삶에 아무 지장이 없을 정도로 뭐하다? 풍부하다는 거예요. 풍족해요. 단지 뭐만 없습니까? 먹을 양식하고 그 양식을 사야 되는 돈이 없을 뿐이지 그 외의 것은 의외로 넘치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참 하나님께서 감사한 것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광야에서 만나를 보면요, 하루분 위에는 다 썩어버리잖아요. 이틀분 갖다 놓으면 다음날 아침에 썩어 있잖아요. 우리에게 늘 부족한 것은 뭡니까? 이름할 양식이 부족하지 사실상 지금 이 세상에는 뭡니까? 자는 문제, 입는 문제, 이런 문제들은 사실상 차고 넘칩니다. 일부에게 그것이 몰려서 빈곤 상태가 생기고 있는 현상이지만 사실상 이 모든 것들은 뭐요? 차고도 넘쳐요. 공산품들은 차고도 넘칩니다. 이런 생각을 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조금 더 여유로워졌으면 좋겠어요. 여유로워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집안에는 먹을 수 없는 것들이 먹고 사는 생계와 관련 없는 것들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수억 원어치 집안에 그냥 있어요. 하다못해 요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집, 이런 집조차도 어떻습니까? 수백억짜리 집이 있잖아요. 차고도 넘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여유를 가지실 필요가 있다. 또 여유만 가지실 뿐만 아니라 이 여유가 무엇에서 생겨요? 이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다. 내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데서 여러분들이 여유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그 틀을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이것은 천지창조와 같은 얘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땅은 바다 위에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물을 한 곳으로 모으고 묻이 드러나나 하실 때 바다가 생겨나고 육지가 생겨났잖아요. 그 위에 우리의 터전들이 건설되어졌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터전을 닦으셨는데 이곳에 과연 갈 수 있는 자, 살 수 있는 자, 그런 자격을 가진 자가 누구이냐? 라고 했을 때에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오늘 저와 여러분 여기에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손이 깨끗하십니까? 마음이 청결하십니까? 허탄한 데에 그 마음을 두지 않습니까? 거짓 맹세를 하지 않습니까? 가만히 보면 저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손도 깨끗하지 않고요. 마음이 청결하지도 않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이것도 아닌 것 같고 거짓 맹세 수없이 했죠.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 설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런 자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라.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조건들을 어떻게 찾을 수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음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그의 제자가 되는 바로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손이 깨끗해지고 마음이 청결해지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사람으로 조금씩 뭐해진다? 승화되어 간다. 변화되어 간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변화되어져 갈 때에 여호와의 복을 받는 은혜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이 문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들어오시도록 이와 같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도록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도록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도록 내주하시도록 우리가 그 마음을 열어야 되는데 이 마음을 여는 부분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바로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영광의 왕이시죠. 강하고 능한 여호와요. 전쟁이 능한 우리 안에 내주하시려고 하는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시고 강하신 분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이 전쟁에 능하신 이 영은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우리 안에 악한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죄된 마음과 싸우시는 역할을 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 안에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악한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전쟁에 능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싸우셔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 마음을 멸하여 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나 뭐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이나 모든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만 이들의 마음속에 뭐가 없기 때문에 성령의 하나님이 들어가야 내주하지 않기 때문에 뭐가입니까?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악한 마음이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전쟁하게 되는 거예요.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시고 능한 여호와인데 전쟁에 능하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이 반복되는 부분은 뭡니까? 우리에게 재차 촉구를 하는 거죠. 너희들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영접하라는 얘기예요. 그 영광의 왕을 영접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흔히 보면 그렇죠. 전쟁을 하다 보면은 전쟁 안에서 공선전을 벌이다가 이제 항복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성문을 열고 문을 열고 들어와서 그 선정을 점령하도록 그 문을 열어주잖아요. 이긴 그 바깥에서 포위를 하고 있던 군사들이요. 그래서 이 문들어 머리를 들으라라고 이 반복되어져서 나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를 또 한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전쟁에 능하신 그 왕이 문을 열라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복 주시려고 하는, 자, 그는 여호와께, 5절에 보면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의 의를 얻으려. 자, 복과 의를 주시려는 이분에게 뭡니까? 문을 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문을 닫아 걸고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싸우고 있는 거죠. 반역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여호와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뭡니까? 싸우고 있죠.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떻게 됩니까? 홀로 외롭게 싸워야 하는 거예요. 홀로 외롭게. 나 외에는 내 편이 없는 거예요. 나 외에는 내 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홀로 외롭게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평생을 홀로 외롭게 전투하며 싸우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전쟁은 누가 하신다고요? 전쟁에 능하신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우리는 이 전쟁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유는 나의 모든 것을 뭐요? 하나님 앞에 맡겼습니다. 왜 맡길 수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자, 1절에 보면은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도 여호와의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다윗이 누구 거라고요? 여호와 거죠. 그래서 이 전쟁, 이 쫓기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자기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왜요? 왜 이게 맡겼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돌려드리는 거예요. 맡긴 게 아니라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동안은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고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처분을 알아서 하시라고 돌려드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어떤 언어적인 언어 유희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겼다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돌려드린다라고 우리가 표현했으면 참 좋겠어요. 내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겁니다. 내 인생은 원래 내 인생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을 찾는 일. 그리고 영 죽었던 내 영혼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일.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내 것을 많이 가지기 위해서, 내 것을 찾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고 여겨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시인하고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그 일이 우리의 일이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바로 문들아 들지어다,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라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아직도 네 것이 있고 여호와 것이 있고 이게 구별이 자꾸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내 거고 이건 내 거고 이건 하나님 것이라는 얘기예요. 거룩한 주일은 하나님의 것이고 나머지 6일은 내 것이라는 얘기예요. 6일은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안식일 날만 7일째만 하나님 앞에 나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오면 끝나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란 얘기예요. 첫날부터 7째 날까지 다 여호와의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6일 동안 사는 날 동안도 뭐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십니다. 제가 한 예를 들면 제가 뭐 물건을 하나 빌려줬어요. 그런데 그 물건을 고장내고 변상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별로 기분이 안 좋죠. 근데 물건을 돈 줬는데 잘 쓰고 돌려받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하나님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자, 10절 마지막에 있습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강조하죠. 누가 왕이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영광의 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땅의 왕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있는 용어로 우리가 굳이 조금 구별하자면 이 땅에 있는 지도자들, 대통령들은 분봉왕이에요. 분봉왕. 왕이 계시고 그 왕이 대신해서 나누어서 오늘 이 다윗 왕과 같이 다윗과 같이 그냥 하나님을 대신해서 분배해서 나눠준 거잖아요. 다스리라고. 어떻게 다스리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라고 나눠줬는데 이들이 나라를 다스리다 보니까 교만해져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왕인 줄로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권능과 권세를 다 주셨으니까 그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를 자기가 누리고 있잖아요. 왕이 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왕이 이 권세와 권능이 자기 건 줄 아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는 포도원의 비유가 있죠. 포도원의 주인이 포도원을 맡겼는데 이 포도원을 맡아서 경작하던 이 소장농들이 포도원의 주인의 아들도 죽이고 포도원의 주인도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그 포도원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가난하고 굶주려 배고픈 상태에서 땅을 나누어줘서 거기에서 먹고 얻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았다면 평생을 감사하고 고마워해야죠. 근데 조금 먹고 살만하니까 그 땅 주인을 죽여버리고 그 땅을 자기 것으로 차지하려고 하는 이런 못된 마음. 오늘 다윗은 이 땅에 자기가 맡긴, 하나님께서 맡기신 다윗의 왕입니다. 근데 이 다윗이 뭐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므로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까? 맡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영광의 하나님이 들어오시도록 성문을 열고 항복을 선언하는 거예요. 항복을 선언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의 성문을 열고 여호와 하나님께 항복하는 그러한 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어찌할 수 없어요. 굉장히 나약하고 소심하고 무능력해 보이지만 나는 능력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내가 아무리 많은 기술을 가지고 있고 내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더라도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인석에서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 기도가 바로 오늘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바로 이 기도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가 이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24장 7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우리가 이 고백을 할 때, 영광의 왕이 들어오신다, 이 고백을 할 때 하나님 영광의 문, 우리를 영광의 문으로 사용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들어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문인데요,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야 영광의 문이 되는 거예요. 그냥 문으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문으로 남아요. 그 옛날에 남양 특집
여름철에 남양특집을 하다 보면은 빈 폐가 있는데 보면은 문이 어떻습니까? 너덜너덜하죠. 다 기울어져가지고 너덜너덜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출입을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출입을 하면 그 문을 고치고 수리하고 해서 그 문이 튼튼하게 딱 빗장이 걸리겠죠. 바람을 맞고 도적을 맞고. 근데 빈 폐가 되니까 너덜너덜하는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이 그 문으로 들어와서 왕래하지 않으시면, 들어오지 않으시면 그 문은 폐의 문임, 폐가의 문임, 폐가의 문. 오늘 여호와의 하나님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일날 교독을 할 때에 이 교독문에서 어떤 느낌을 받아야 합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내 문으로 영광의 하나님이 들어오셨는가? 내가 온전히 여호와를 왕으로 그렇게 섬기면서 사는 한 주였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긴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 돌려드리는 삶이었는가? 오늘 장사가 잘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 오늘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먹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오늘 우리가 즐거운 시간을 가졌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것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는 다 그렇게 돌려드리면서 사는 거예요. 내 것을 챙기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워졌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많이 돌려드렸는지, 아직도 내 창고에 하나님께 돌려드릴 것이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점검하는, 그리고 혹시 내 창고에 아직도 남아있다면 하나님께 다 돌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보십시오. 땅을 팔아가지고 절반은 하나님께 드리고 절반은 딱 창고에다 감췄다가 그 돈 그대로 써지도 못하고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것보다 더 불행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거 다 하나님 앞에 돌려드렸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많이 주셨을 텐데. 죽지도 않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반면교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